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지금 6월을 시작하면서 전도서 말씀을 한 장씩 매일마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데요. 이 전도서는 지혜서에 속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전도서를 늘 읽지만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서 장막절,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맞게 될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즐거운 축제의 날입니다. 한 해 동안 농사했던 모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다라는 사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로 백성들이 그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그런 절기, 이게 장막절인데요. 장막절이 되면 그들이 읽는 성경이 있는데 이 전도서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합니다. 전도서의 이 내용은 우리가 쭉 살펴보는 것처럼 인생의 참된 즐거움이나 만족이라고 하는 것,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많은 숙고를 우리에게 담아주고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가장 기쁨의 잔치가 충만한 그때 참된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자신이 과연 누구인지, 인생이 과연 무엇인지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가짐을 표현하면서 가장 기쁨과 축제의 절기에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가운데서 마지막 결말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하나로 뽑으라 그런다면 전도서 12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는 이 말씀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의 결국. 전도서의 결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말할 때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여러 날들 동안 전도서 말씀을 함께 읽어오면서 우리가 살펴왔던 것들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처음 1장 1절에 시작할 때 자기가 누구인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은 전도자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처음 입을 엽니다. 이 전도자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의 교사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첫 말들을 이렇게 열자마자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2절에서 그렇게 초두의 말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쭉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해봤어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무엇이 인생의 참된 가치와 즐거움인가를 열심히 궁구하고 수고하고 찾아봅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보이지 않는다, 허망하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참된 쾌락을 얻어보면 거기에 인생의 참된 어떤 가치가 있는가, 또 이렇게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 일들을 다 해보지만 거기에도 역시 헛되다, 허망하다. 인생의 참된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결말을 또 내려줍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다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종잡을 수 없는 여러 시기들,
갑자기 병이 걸린다든지, 갑자기 어려운 사건을 겪게 된다든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시기들이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수하게 많은 사건들을 접하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그저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다 보면 합리적이고 뭔가 좋고 잘되고 하는 것보다는 모순처럼 보이는 현실, 불합리해 보이는 그런 현실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이것도 역시 허망하고 헛된 일이로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도서 11장, 12장이 되면 이제 결론 부분에 다다르게 되는데, 전도서 12장 8절 말씀에서 이 전도자는 또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8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또 합니다. 처음에 전도서의 첫 이야기를 꺼내면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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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결말 부분에서 또다시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 처음을 열 때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했던 이 전도자의 마음과 전도서를 이제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려가면서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 전도자의 마음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회의감, 의심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그가 전도서의 결말을 낼 때는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하는 면이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가?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살이, 그 가운데서 사람이 지식을 얻고 사람이 부를 누리고 때로는 명성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망하고 헛될 뿐이다. 잠시 잠깐 그것을 누리는가 하면 어느새 모르게 그것들은 사라져 버리게 되고 마는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전도자는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벗겨내요. 세상을 살면서 벅찬 가슴으로 이 세상살이를 시작을 하지만 그 많은 세월들을 겪어가면서 겪는 수많은 수고로움과 아픔과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경험하게 되듯 이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벗겨내요. 뭔가 좋다, 잘된다, 참되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그 사이에 하나하나를 이렇게 마치 하나씩 껍질을 벗겨내 보니까 야,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이렇게 금방 왔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원성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진짜 뭔가 하는 것들을 벗겨내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시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솔로몬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그토록 탐구하는 진짜 뭐가 있는가, 그 속에 진짜 뭐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미 아주 오래 전에 우리의 인생에 과연 뭐가 있는가를 벗겨내서 그 핵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허망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씩 그럼 뭐가 정말 귀한 것인가, 뭐가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세워 온 것입니다. 허망한 것들은 다 벗겨내고 거기에 참된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오는 일들을
전도자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에요.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아주 유한하다. 굉장히 많은 한계와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그분의 판단은 알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그분을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한치 앞을 알 수도 없고 어떤 작은 한 단면조차도 우리가 알 수 있을런지 모르나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실 하나 알고 있다 그러더라도 그 알고 있는 사실로 과연 무엇을 내가 바꿀 수 있고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할 때는 역시 그것을 바꿀 능력도 없고 그것을 변화시킬 만한 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솔로몬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이 전도서의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 11절 끝자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펼쳐가실 때 그 일의 시작이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 사람은 측량할 수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전도서 8장 17절에서 또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들 하나님은 사람으로 그것을 능히 알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생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하신 분이라면 우리 사람은 그야말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무능한 그러한 자임을 솔로몬은 이야기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펴본 두 번째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의 상태는 아주 삐뚤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인생들의 허무함과 헛됨은 곧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된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나요? 라고 말할 때 그 대답을 해주기를 사람이 하나님 앞에 꾀를 부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허무하고 헛된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의 모든 상태는 다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사람이 본래부터 이렇게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모순적인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 모순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본래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것들이 왜곡되고 삐뚤어지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했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오직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더라. 그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전도자는 또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삐뚤어지고
모순이 가득 차 보이는 이런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주관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가르쳐줘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이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은 인생들, 사람들 가운데서 때로는 형통함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공고함을 주시기도 하는데 이 형통함과 공고함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의 장래 일들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좋아 보이는 것들, 아프게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그것을 조종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전도서 11장 15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만사,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분의 뜻을 성취해 가심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임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허망하고 헛된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서 소위 자랑거리로 삼는 것, 좋다고 말하는 것, 누구나 다 이것을 참으로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그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내면서 봐라, 뭐가 남는지, 과연 그렇게 자랑해야 하는 것이 과연 뭐가 남는지를 한번 봐라. 그러면서 인생은 그 자체로서는 허망하다, 허무하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그는 분명한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왜 이렇게 모순적인 이러한 현실들이 우리 인생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가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이상은 될 대로 되라고 계획도 없이 방향도 없이 아무렇게나 그러면 세상은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말할 때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그들의 일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이야기해 준 겁니다. 이제 우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3절에서 말했죠.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는 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이라고 하는 말은 일의 모든 일의 결론이 이러하다, 이것을 뜻하는 말이고요.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의 전부, 사람의 전부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사람의 전부다. 또 어떤 번역에 따라서는 이것은 사람의 의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또 번역자는 이것이 사람의 바른 길이다 라고 이렇게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하기도 해요. 큰 의미의 차이가 없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표현일 거예요. 그럼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 결론을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12장 그리고 11장까지 포함해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내용의 뜻은 같은데 그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냈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알라라고 하는 말, 안다라고 하는 말, 그것은 우리가 누누이 살펴보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그냥 내가 공부해서 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관계적으로 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한번 얼굴 보고 저 사람 첫인상 보니까 참 괜찮네. 저 사람 첫인상 보니까 좀 묵뚝하게 생겼네. 그거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비록 외모는 좀 그렇지만 사람이 참 진국 같은 사람이로구나. 겉모습은 참 좋은데 사람이 지나볼수록 그렇지 않더라. 이게 뭡니까? 그 사람과의 오랜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하다는 걸 알아가는 것을 말하죠. 유대인들이 안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그렇게 안다는 겁니다. 그냥 첫눈에 딱 보고 그냥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오랜 관계를 통해서 안다라는 걸 뜻하는 말이고요. 이것은 인격적으로 안다 혹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오랜 세월 동안 지나오면서 그분과 함께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사실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하는가? 12장 1절 말씀해 보면요. 기억하라는 말을 또 사용합니다.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도 단순히 잊지 말고 꼭 기억해줘 라고 말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의 산 교훈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구약의 신명기 4장에서부터 11장에 이르는 내용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뭘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애굽의 시대로부터 출애굽을 시키시고 또 이렇게 이르는 광야의 긴 40여 년 가까운 여정을 지내오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교육의 실제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단순히 잊지 않는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의지한다, 신뢰한다, 또 그것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동반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 때 이 기억하라는 말을 썼죠. 12장 7절에서도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기억하는 것을 이런 표현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3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따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따로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생의 본분이 이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을 인생의 본분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면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에서도 창조주라고 표현했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어왔던 말씀 가운데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한 이 표현도 지으셨다 그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를 뜻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관해 오신다, 섭리해 오신다, 이끌어 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그때에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 오신다. 다시 말해서 섭리해 오신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전도서 11장 5절에서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아이 벤자의 태에서 어떻게 뼈가 자른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럴 때 이 만사를 성취하신다라고 할 때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도서 오늘 본문 12장 읽었던 말씀 중에 마지막 절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뭐 하신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1장 9절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이렇게 말했고 또 전도서 3장 17절에서도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을 주시고 그 인생의 본분, 인생의 전부가 이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분은 창조주이시면서 그분은 섭리하시는 분이시면서 그분은 마침내 심판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마치 양들을 이끌어서 우리에서 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에 갔다가 이제 해가 지기 전에 그 양떼들을 다시 우리로 들여오는 그래서 그들의 곁에서 항상 그들을 돌보고 인도하는 목자가 되기도 하신다. 이런 것을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뭐라고 표현했나요? 자, 12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뭘까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인생의 전부야. 이게 인생의 본분이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분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사 속에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겪게 하는 중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때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결산할 때 그분 앞에 서게 할 그러한 분이 되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또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양떼들을 먹거리를 찾아서 푸른 초장, 푸른 밭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먹거리를 챙겨주고 우리로 하여금 저녁의 때가 되면 다시 우리로 오게 해서 맹수와 그런 야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목자이시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하시고 이렇게 전능하시고 이렇게 위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와 멀찍이 떨어져서 멀찍이서 너 어떻게 사나 보자. 잘못 살면 벌 주고 잘 살면 뭔가 보답해주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곁에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인생의 본분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나를 경외하는 거야. 나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부담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인생의 모든 퍼즐이 맞추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기까지는 쉼이 없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쉼 혹은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말이죠. 지난날 그가 방탕하로 그 오랜 세월들을 방탕자로 살았던 어거스틴이 그가 주 앞에 돌아와서 그가 참회하면서 기록한 그의 글 속에서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과 사건들, 그것들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풀리게 되어 있고, 맞춰지지 않는 그런 퍼즐들이 각자의 그 자리를 찾아서 모든 퍼즐들이 하나로 맞춰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각기 제 자리를 찾아서 이제 질서정연하게 삶이 안정되고 잡히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13절에서 정리한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말뿐인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이건 증명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나는 하나님을 섬겨요 라고 말할 때 그저 말로만 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주님을 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100번 1000번 말한다 한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멈추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을 두고, 그래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행함 있는 신앙이 아닌 것은 죽은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Now here,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고 그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허무함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죽음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서 허망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함께부터 받은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그러한 권세를 이기고 우리는 이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이 땅의 허망한 삶과 함께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헛되지 않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왜? 우린 죽음으로 다 모든 게 허망에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서 그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짧은 생애를 살면서 여러분 무엇을 가치로 두고 사시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요 즐거움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전도자를 통해서 주셨던 결론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전부, 우리 인생의 의무, 우리 인생의 바른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순종과 수고가 되지 않은 줄 알고 이 일에 힘써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